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 금곡강영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식탁 교제도 못하고 있고 새신자 교육 그리고 수련회와 나들이 같은 누림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한 해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코로나가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또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강영교회에서 개척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 재정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동전을 모았던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사고 싶어서 동전을 모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하라고.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든 용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아놓다가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것을 헌금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청년들 중에서는 갖고 싶은 컴퓨터 또는 자전거를 살려고 돈을 모았다가 그 비용을 하나님께 다 드린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개척 후에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금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동전을 모았던 이 저금통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던 청년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다고 또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또한 몇몇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11조를 저희 교회에 드리고 싶다고. 그 부분은 제가 사양했습니다. 11조는 섬기는 교회에 드리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사랑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웃들과 또한 어려운 교회들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설립 예배 때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감성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장로님께서는 사업이 어려웠고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한 얽혀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1,000만 원을 감성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식어내립니다. 또 잊혀집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한 헌금이기에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410만 원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구제비로 사용했고요. 또한 570만 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비용을 이렇게 적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재정을 보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점부터는 재정을 세 분의 시선 있게 넘길 겁니다. 또한 그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금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을 의식해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비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드리시라고. 또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 때문에 의식해서 헌금 드리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지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졌고 얼마가 사용됐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는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정리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드랩돈처럼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눈물도 나오고 기도도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드리셔도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좀 쓰셨으면 좋을 텐데, 자신도 좀 느리시지, 없으면 안 드리셔도 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죠.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작년 2월에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좀 받으셔서 그걸 생활하시는데, 돈이 본인에게 있으면 그 돈을 잘 못 씁니다. 그냥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하면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맛있는 것도 잘 못 사드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뭐 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손주들을 위해서 씁니다. 손주들 와서 용돈을 주시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 용돈 주는데, 그리고 또 손주들이 중학교 가면 너 이제 가방 필요하지? 가방 사주고, 너 교복이 필요하지? 교복 사주고, 고등학교 가면 또다시 교복 사주고, 대학교 가면 등록금 내줘야지. 그것 때문에 용돈을 받으시면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금하시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돈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돈을 모읍니다. 한 번은 조연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그 교회를 갔는데 아버님께 장로님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리시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쓰다 보면 계속 쓰게 됩니다. 또 쓸 것 다 쓰면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껴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모님께 저희가 쓰세요 한다고 해서 잘 못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래, 못 쓴다면 방법은 이거구나.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되겠구나. 아버님,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우리가 사다 드리고 우리가 더 용돈을 더 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래도 자녀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부모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 주사님, 성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로 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을 위해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좀 쓰셨으면 좋을 텐데, 맛있는 것도 좀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세요라고 해서 잘 못 쓰시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간식도 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드리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누리시라고. 안타까운 것은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누림 행사가 있었죠. 수련회 1박 2일로 가서 같이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나들이로 가서 이렇게 누리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누림 행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또다시 누림 행사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또 누리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었고요. 그 여인의 뜰에는 노수로 만든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통제가 제한되었고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나 희생 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이었고 4개는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엽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재질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처럼 당시 이 유대인들도 사용하는 동전마다 크기가 다르고 재질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딱 할 경우는 소리가 나죠. 만약에 동전을 많이 넣는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혹시 은행에 가보셨나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동전을 모으는 저금통이 있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을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에서 그 동전통을 딱 넣고 돌리면 분류가 돼갖고 나오죠. 이때 동전이 많으면 떼레레레레레레 계속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동전이 그다가 마지막에 1개나 2개 나오면 땡땡 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때 헌금을 동전인데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전을 딱 드린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째레레레레레레레레레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겠까요?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헌금 많이 드리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동전은 1원짜리겠죠. 그러면 그것을 딱 떨어뜨린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2개밖에 안 되니까 띵그랭 하고 끝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헌금 얼마 안 했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헌금을 할 때 앞에 있는 레위인에게 얼마를 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너 얼마 했어? 하면서 약간 과시하듯이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렙돈을 하면서 얼마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그 단어를 보면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릴 때 계속해서 동전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 과부가 드린 것은 단순하게 행동이 마감되는 것. 즉 땡 하고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경쟁이 되는 겁니다. 너가 이만큼 했어. 난 더 내야지. 더 내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의시되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해서 더 과시하기 위한 헌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2렙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렙돈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렙돈이, 그러면 2렙돈이면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만약에 요즘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1,500원 정도 헌금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1,500원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자들 이리 와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지 않았니? 누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 하면 제자들은 얘기하겠죠. 아까쯤에 어느 부자가 동전을 넣었는데 한 20초 동안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떼레레레레레레레레.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얘기했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동전했지만 저기 어떤 사람은 은하로 드렸어. 그래서 똥똥똥똥 하면서 떨어졌어.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가장 많이 드렸는가 하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어이가 없죠. 예수님은 수학을 못하는 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까? 두렙돈밖에 안 되는데 이 두렙돈은 당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두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1,500원이면 그때 당시에 새 한 마리가 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보면 제사법에 보면 비둘기 2마리 드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둘기 2마리 살 돈도 안 되고 한 마리 살 돈도 안 되고 반마리밖에 안 된 그 돈밖에 못 드린 겁니다. 지금이야 뭐 치킨도 반반 치킨이 있기 때문에 반마리로 팔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다 많이. 그러니까 보다 많이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그냥 많이 드렸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다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드렸다고 그럼 말이 안 된다.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호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생활을 책임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뭔가 수입을 얻을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본문에 나온 과부는 과부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과부입니다. 정말 없는 과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떠한 분위기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부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야.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 얼마 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어? 어떻게 드렸어?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볼 때 1,000원 하면 크다 작다. 많은 분들이 1,000원은 작은 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면 100만 원 헌금한 사람과 1,000원 헌금한 사람 당연히 100만 원이 많죠. 우리의 평가는 당연히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게 아닙니다. 100만 원 한 사람보다 이 1,000원 한 사람을 너가 더 많이 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1,000원이야. 그런데 1,000원을 드린 거야. 하지만 저기 많이 드린 사람은 정말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적게 드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생각나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요.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에게 기왕이면 떡 한 덩이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줌하고 한 주먹 정도 하고 기름이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흉년과 가뭄이 있다 보니까 음식이 없는 겁니다. 밀가루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참 염치 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내가 먹을 수 있는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남은 거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만들어 먹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상당히 창피합니다. 또 화도 납니다. 뭐가 화가 나냐면 기왕이면 하나님 보내실 거면 부잣집에 보내면 되는데 왜 가난한 집에 보내고 또 그 가난한 집이 한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집으로 왜 보내십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데로 보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먹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 우리 엘리야가 잠깐만요 하고 본인이 어디서 구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뻔뻔스럽게. 그러면 먼저 내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라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야. 엘리야 너무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보냈는가? 엘리야는 그 여인이 정말 자녀하고 같이 한번 먹으면 끝나는 그 떡밖에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위한 떡을 달라고 왜 요구했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떡 만들어서 목사님 갖다 주면 이 은혜 누리겠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가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할 자를 찾아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헌금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봉사하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성도님들 자원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약에 주신다면 순종하기로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도 가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께 많이 배웠고요. 또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궁색하지 않으려고 정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통을 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뿌리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지금 2렙돈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참 감사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보면 이 과부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안을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죠. 이들 가정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지금 주어진 환경 내에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또한 많은 금액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볼 때는 그 얼마 안 되죠. 한 주 헌금도 안 되는 금액을 적립했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너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다른 어려운 교회들과 나누고 있는 것 2렙돈이라고 해서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 지금 너가 나누고 있는 2렙돈, 사람들은 작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 그러나 너는 모든 교회들보다 많이 드렸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들과 나누는 비용이 2렙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드린 것이 2렙돈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너가 많이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보면 느껴지죠. 우리 성도님들 본인을 위해서 잘 못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또한 본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난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당신의 그 순종,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 순종, 그 충성, 헌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또한 그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요.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